하나님 말씀 같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듣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그럼 창세기 36장 1절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한 이후에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로 어떤 족장들과 그리고 왕들이 났는지를 36장 전체를 쭉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에게서 어떤 족장이 나왔고 어떤 왕들이 세워졌는지 그냥 그렇게 육적인 계보만 창세기 36장 전체를 그렇게 써내려갈 뿐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의 계보가 한 장 전체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몇 장으로 기록되어졌을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해서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으로 시작해서 최소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한 그 분량은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그냥 육신의 계보만 이렇게 적어 내려가지 않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즉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완전히 다른 분량으로밖에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끝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야곱의 후손들의 삶에는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자들의 삶은 그가 누구를 낳았는지 밖에 그 인생에 기록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하고 큰 권세를 누리고 유명한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낳았다. 네. 그래도 그 인생에 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그 인생의 그 일만큼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의 삶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그래도 기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식도 잘 안 낳죠. 제 주변에도 자식을 안 낳는 분이 있어요. 친척 가운데서도 그렇고. 대신 뭘 키울까요? 강아지, 개나 고양이를 자식처럼 키우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이 산 자들은 누구를 낳았다라고 기록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그 한 줄조차도 기록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개가 개를 키웠다, 아무개가 어떤 고양이를 키워, 이런 걸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인생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될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자들, 그 삶에는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기록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침 삼킬 동안도, 눈 깜빡일 동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항상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지키시고 계실까, 안 지키고 계실까요?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배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시간이죠.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충만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내 삶이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로 믿냐는 거죠. 이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위험하고 고난과 괴로운 상황에 있든 그 상황들이 결코 우연히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시기 위해서 주신 모든 상황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너무나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삶에서 계속 누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그 사람의 입에서 계속 누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잖아요. 그러면 그 테이블에는 무슨 이야기만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야기만 나와요. 그 대화의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막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얼굴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봐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삶 속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누구 이야기만 해요? 내 얘기밖에 안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나서 계속 내 얘기, 세상 이야기, 내 얘기만 하는 그런 거 얼마든지 있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내 자랑하고 내 손주가 어땠느니, 내 자식이 어땠느니, 그냥 내가 이번에 주식이 어땠느니, 막 그냥 내 얘기로만 그냥 가득한.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제발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가지길 간절히 원해요.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조금만 진지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만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다면 내 삶에 정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도 내 삶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발견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확실해요. 왜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긴밀하게 함께 하시고 조금만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지 않아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라고 말하면 정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열심히 쓰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오늘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너무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셨구나. 이 순간에 누구를 만날 때 어떤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감정을 내가 이렇게 다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냥 지나쳐 갔던 것들 그냥 한번 자기 전에 한 번만 묵상해도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또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혼자 걷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내일이 또 기대가 되고 내일 살 수 있는 힘을 또 자기 전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본문을 다시 보면은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울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조금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과 양을 쳤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셉은 일을 안 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나중에 그랬지만 형들과 원래는 같이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굳이 형들과 일했다라고 끝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쳤다고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더라는 거죠.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레아의 아들들, 레아에게서 태어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수블론 이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이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이 있었어요. 야곱의 첩인 빌하와 실바에게서 태어난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그룹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어느 그룹에 함께 있었어요? 요셉이 두 번째 그룹에 빌하와 실바의 야곱의 첩의 아들들 그 그룹에 속해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아내잖아요. 그리고 빌하와 실바는 첩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에 사실 더 가까워야 돼요? 레아의 아들들과 사실은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첩의 아들들 그 그룹과 함께 있었더라는 거죠. 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렇게 야곱이 요셉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었던 거 어떻게 보면 또 너무나 당연한 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라헬은 지금 죽었지만 라헬이 살아있을 때 레아와 라헬은 오랜 시간 경쟁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았죠. 그 영향이 누구에게 너무나 그냥 물려 내려간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요셉을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고요. 보이지 않는 적대감을 이미 갖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을 수 없었고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형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형들과 잘 지냈을까요? 못 지냈을까요? 못 지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과 양을 칠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일러 바쳤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냥 한두 번 잃는 게 아니라 매번 잘못할 때마다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분명 그때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혼났을까 안 혼났을까요? 혼났겠죠. 여러분에게 이런 동생이 있다면 그 동생 어떨까요, 여러분? 고자질쟁이야. 이 재수 띵 없는 놈. 상종할 가치도 없는. 제가 되게 곱게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여기 지금 다 동생이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100%다 동생이 있어. 다 동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박이네. 이런 동생이 있다면 얼마나 미울까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형들은 요셉을 좋은 눈으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요셉과 같이 있는 게 불편했고, 같이 일하는 게 불편했고, 미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눈치 없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계속 이야기했을까요? 아직 어려가지고, 17살밖에 안 돼가지고, 어려가지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그 당시 17살이면 결혼할 수 있었어요? 지금같이 중딩 고딩 이런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 때만 해도 군인 아저씨였어요. 군인 되면 다 큰 어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군인 어린이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 그래요, 요즘에 좀. 그 당시랑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못 가리는 그런 중딩 같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분명 자기가 이런 일을 했을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과 계속 일할 때 계속 이게 불편하게 될 거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을 거라는 거죠. 성경은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해석도 하지 않아요. 이게 옳은 행동인지 그릇된 행동인지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계속 일러바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얘가 좀 철이 없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똘았다고요? 내가 또라이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셉이 이런 행동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요셉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것과 용기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현상들이죠. 여러분, 2절에서 잘못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사악한, 해로운, 고난, 나쁜 등의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이 어떤 작은 실수들, 작은 잘못들에 대해서, 별것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악하고, 나쁘고,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누구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짓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분명 형들의 사악하고 나쁘고 해로운 짓을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분명 형들한테 얘기했겠죠. 근데 이게 들어가야 안 들어갈까요? 절대 안 되죠. 막는데. 그리고 베냐민은 아직 갓난애기라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막내가 요셉이잖아요, 지금. 요셉에겐 그런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의 사악하고 나쁘고 해로운 짓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목적이 뭘까요? 형들을 혼내려고? 아니죠. 형들이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악하고 나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 짓들에 대해서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악하고 나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해본 적 있어요?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되게 나쁜 짓 하고 있어. 당신 지금 되게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되게 용기 있는 일이에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내를 되게 좋아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 이렇게 동아리에 있었으니까 같이 동아리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아내랑 친구가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막 맞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야, 작 때리지 마세요! 그러고 왔대요. 되게 멋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용기 있는 행동 아니에요. 전 그때 되게 아내가 용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멋지게 봤어요. 이 얘기 했다가 또 집에 가서 혼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되게 잘못하고 있을 때, 그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일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반드시 감수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것도 나보다 힘이 약한 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자, 더 힘 있는 자에게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용기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감수할 일이 기꺼이 걸려 감수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런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나이가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어리광이 고집쟁이, 고자질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누구보다 악을 미워했고 이 악한 것을 바로잡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형들의 미움과 형들과의 불편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형들이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나쁜 이 사악한 일들을 나쁘고 해로운 일들을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근데 형들이 아버지에게 꾸짖음을 당했는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뭐예요? 계속해서 이 약한 것들을 바로잡고 싶은 겁니다. 저는 요셉의 이 모습을 이게 허물인데 허물이 아닌처럼 좋게 포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내가 요셉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형들과 어떻게 지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형들이 사악하고 나쁘고 해롭게 하는 짓을 하면서 그때 난 계속 이 공동체에서 같이 일을 해야 돼. 계속 만나야 돼.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형들이 무서워서 못했을 것 같아요. 요셉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이 변하지 않게 된다면, 여전히 똑같다면, 더 이상 관계가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서, 더 무거운 어떤 감당해야 될 짐을 지고 싶지 않아서, 요셉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니들 인생이니, 니들 인생 그냥 살아라. 그러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7세의 요셉이 48세 된 창만보다 훨씬 낫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여러 요셉에 대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참 요셉은 그리고 요셉의 삶을 쭉 보면 그는 되게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네, 용기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미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성경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야곱은 요셉을 91세에 낳았는데 그만 노년에 나온 거 아니란 말이죠. 레아가 마지막으로 낳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유일한 딸인 디나 요셉이랑 나이 차이 많이 날까요? 많이 안 나요. 디나 같은 경우는 동갑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디나가 제일 이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딸이고 거의 마지막에 났어. 제일 이쁘지 않을까? 저 같으면 제일 이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라헬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에요. 라헬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라헬이 죽은 이후에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가정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반복적인 편애가 자꾸 야곱의 가정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야곱도 이미 편애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어봤죠.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게 됐을 때,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났는 말이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리브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는 그 이후에 야곱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 역시도 편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편애로 계속해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요셉을 내가 얘를 가장 사랑해 라고 보여주려고 공공연하게 그에게 뭘 입혀줬어요? 채색옷을 입혔어요. 뭐 책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들 때때 옷 있잖아요. 뭐 색동옷 이런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채색이라는 말 뜻 자체가 손바닥, 발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뭐냐 하면 손바닥을 가릴 만큼 발바닥을 가릴 만큼 길게 늘어진 옷이라는 거예요. 많은 해석들 중에 이런 해석들이 대부분 많아요.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 비슷한 문화를 연구해 보니까 이 손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은 족장과 그의 후계자만 입는 옷이다라고 해서 야곱이 일찍부터 요셉을 그의 후계자로 찍고 그래서 채색을 입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까지 가긴 너무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아들에게 정말 귀한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해석하는 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절을 보면 요셉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요셉을 후계자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셉이 후계자를 상징하는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를 미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고 그걸 너무나 티냈기 때문에 미운 거였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과 같이 야곱은 자기가 더 사랑하는 요셉에게 더 귀한 뭔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채색 옷을 입혔을까? 자꾸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형들한테 미움받겠죠.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럼 채색 옷은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에요.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손발까지 길게 추러진 것 같고 어떻게 양을 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시킨 거예요.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이유에서 채색 옷을 입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도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그 잘못된 사랑의 표현은 형들로 말미암아 요셉이 미움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더라는 거죠. 야곱의 잘못된 사랑의 표현으로 인해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은 오히려 더 그 가족 안에서 곤란한 상황, 힘든 일, 미움받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런 건강하지 않은 편애하는 사랑을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해? 저렇게까지 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편애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편애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편애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발견되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발견되고요. 동기와 선후배 관계 안에서도 발견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발견되지 않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편애가 발견되고요.
하다못해 반려견들, 반려묘들, 더 예쁜 강아지가 있고 더 예쁜 고양이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은 분량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안 돼요. 그런 사랑이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편애 없는 사랑은 누구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편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편애하시지 않나요?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셨으니까. 이거 편애 아닌가요? 여러분, 편애라는 말 자체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누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유기하신 거는 편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누군가는 미워하시고 유기하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로 나눠지는 문제예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의를 여길 자를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편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편애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여러분,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편애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뭘 해줄 수 없을 만큼 사랑했어요. 다 줬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편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답을 줬잖아요. 동일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과 이런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나를 더 사랑하실까요? 동일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편애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편애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우린 누구를 편애하고 살아요. 나의 편애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편애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애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군가를 더 사랑함으로 그에게 다르게 대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더 크게 더 사랑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행동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내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이러고 그냥 말아야 될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여러분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참 많이 고민했어요, 이 문제 가지고.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의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저는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로 인해서, 내 편애로 인해서 누군가 힘들고, 괴롭고,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편애로 누군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대상에 대해서 내가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좀 덜 힘들고 덜 상처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지 않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애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문제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의지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더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의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 의지도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의지도 발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발동해서 한 번 더 사랑의 표현을 하고, 한 번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편애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게 되지 않아요. 너무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덜 사랑받는 누군가에 대한 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동일하게 누군가를 똑같이 하나님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지만 덜 사랑받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그 마음을 두고 있고 그를 더 내 마음에 품는 그 생각,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훨씬 덜 상처 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연약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덜 상처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덜 아프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덜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항상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더 표현하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놓고 더 기도하잖아요. 더 마음에 품는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더 사랑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슷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나도 누군가에게는 덜 사랑받는 위치에 있어요. 욕심은 항상 누군가에게 더 사랑받는 위치에 있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그룹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또 어떤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덜 사랑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도 항상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편애를 차별로 여기지 마세요. 자꾸만 그 편애를 차별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차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늘 마음으로 인정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나도 연약하니까. 나도 연약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연약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계속 주님의 사랑을 받고 품으면서 계속 성숙한 사랑을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건 맞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늘 연약하고 부족하단 말을 그거를 늘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덜 사랑받는 그 사랑받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상처를 훨씬 덜 받아요. 아,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 맞구나. 그걸 계속 받을 때 우리는 차별이 아닌 계속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사랑,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편애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 올려드리고 내 마음에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무엇인가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기절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린 찬송, 내가 드린 기도가, 내가 드린 이 예배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모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러한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이 아버지 내 마음에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갈 길을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밝은 빛이 되어서 내가 나아갈 길을 잘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의 이 편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편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사랑을 경험해서 누구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덜 사랑하는 누군가를 더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더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우리의 기도하게 될 때 언젠가 그 사람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사오니 이런 노력과 애씀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문득 내가 드린 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게 너무나 질문이 되어지고 정말 내가 드린 이 모든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진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굳게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 수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이
내 말씀에 걸림이 아니라 내 삶을 자유케 하고 내 삶이 빛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들어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시다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다가 주일날 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